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분주한 세상에 살던 우리를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주의 소의 강림이 가까이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어 새 생명, 새 소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주의 종들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되고 편지되는 주님의 삶 또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서 큰 가정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모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 용납하고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청년주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험한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힘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자는 정녕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경영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교만의 바벨탑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갈등 해소와 화합 그리고 약자와 소외되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또한 불의와 잘못됨에 침묵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함 주셔서 뜻하신 목회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있을 때에 그 연약한 영혼들을 붙들어 지켜주시며 다시금 새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땀 흘려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괴기한 짐승들과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 꿈과 환상들이 나와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책을 읽다가 잘못 미혹되기도 하죠.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 가정과 일터를 버리고 자기네들의 집단 속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시간도 제대로 배워보지 않은 채 읽지도 않으니 그저 이 책은 무서운 종말론을 담고 있는 책으로 알아서 읽기조차 시도하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계시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고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마치 양파 속에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껍데기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벗겨내야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잘못 읽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 성경이 말하는 숫자 14만 4천에 관한 것이죠.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절대수에 해당하는 12 곱하기 1200이 14만 4천이 된 것으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각각 1200명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상징과 비밀 언어로 가득 차 있어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외부인들은 아무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기록 방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원 후 6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의 박해가 끝나면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더욱더 악독한 황제인 도미티아니스가 96년도에 로마 시민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을 했으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얼마나 괴로운 신앙의 삶을 살았을지 그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는 신앙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고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몇 주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 가서 그린 그림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그림인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첫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암호로 자신들만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주적인 전쟁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이야기 때문에 이 글을 읽기를 꺼려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힘겨운 사람들에게 견디라는 것이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결국 너희들은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고 참고 견디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 승리와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때 이러한 어두운 시대의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종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언제 올까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의 전체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주의 종말이 1000년 뒤가 될지 2000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날이 언제라고 정확히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주적인 혼란과 종말의 때가 비록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도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개인에게는 우주적인 종말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내고 싶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내 힘으로 겪기 힘든 슬픈 일과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종말의 때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종말의 때 견디기 힘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요한계시록은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3년 5월 셋째 주일과 그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 종말 사이에 그 어느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신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과 그때 사이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성 밖으로 쫓겨나는 두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나긴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성전에 있는 여러 문을 열고 예루살렘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옷은 긴 두루마기 옷이었죠. 그러니 먼지 구덩이를 살아갈 때마다 늘 그 옷에는 때와 먼지가 묻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지체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을 깨끗이 빨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묻은 거짓과 탐욕과 죄의 얼룩을 씻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수십 번, 수백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복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긴 두루마기 옷을 빠는 사람, 곧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나의 삶의 태도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금지하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영원히 살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면서 조심하며 종말의 때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짐승을 대표하는 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점을 봐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을 피하며 살아야 되죠.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불안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려주신다면, 둘째로 이러한 종말의 불안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주님이 알려주시냐면은, 주님,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숨어서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뜻하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최종 재림을 소망했죠.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빨리 속히 우리에게로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빨리 이 세상에 내 삶에 와 주십시오. 그야말로 내 힘으로 아무리 내 삶을 구원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백기를 들고 주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첫째로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TV에서도 여러 번 강의한 박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많은 종교인들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친구도 있고 스님 친구도 있고 사제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에 걸리겠죠. 마치 농담처럼 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에, 지식이 많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의 학식으로는 도저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남다른 사람들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인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 나와 나의 능력을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을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그랬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세상 것을 때로는 뺏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외면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두 손을 뻗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시지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신앙인 개개인 힘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홀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죠. 신앙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있어야 돼요.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고 줄인 자도 주님 오십시오라고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척 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속사정으로는 아픈 구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찢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찾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다고 한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쁘다고 하실까요? 할 일이 많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인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죠. 우리가 함께 성경 전체의 마지막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속히 너희에게 찾아와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찾으면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나긴 미래의 먼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 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때가 바로 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통로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속히 너희를 찾아가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한때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러한 기도를 안 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시오. 저의 기도와 상관없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상한 마음에 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저 저의 기도 헛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신앙의 박해와 삶의 고단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있는 십자가와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박해를 극복하면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지조해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은 사탄의 세력과 악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저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저 참고 견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오늘날 독자들은 너무 과장이 아닌가? 무슨 신앙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로마 제국 2000년 전 얘기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도 같은 결의인 북한에서는 숨죽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온 것이 평양이었죠. 이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지만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자유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수도 평양에도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고 10만 명에서 수십만 명 되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하죠. 로마에서의 신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였다면 지금도 북한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 가서 한족 중국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몰래 남몰래 25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강의에 온 분도 계셨어요. 물론 중국에도 공식 신학교가 있지만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양육할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마지막 시간에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국의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오면 저의 간절한 믿음, 목숨을 바치는 이 신앙 다 잊어버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제 자신이 안타깝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신앙과 종교를 버릴 자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북한에는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성령 강림절도 없이 그들의 마음속으로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종교의 자유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주일 성수라고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차라리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텐데 때로는 고상한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묵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속히 진실로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나를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결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가득 찬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버티고 이길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곧 와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님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꺼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저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생명의 하나님이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공자 집사님, 김금옥 성도님, 김영철 성도님을 우리 좋은 교회 새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이경자 권사님을 복음 전도사로 삼아주시고
어머니를 위해 멀리 호주에서 불찰주와 눈물로 기도하는 따님에게도 한없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일 카페를 펼치는 청년들을 많은 성도들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여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2달 동안의 소그룹 신앙훈련을 잘 마치고 수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을 향한 순례되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주님 배울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열의 정치가 아닌 평화의 정치를 도모하는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모든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바칩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결의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뜻으로 11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3기 소그룹 신앙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구역 인도자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서 빨리 온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남선교회 원례회와 사여전도회 야유회 등 대신방 다른 교회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내는 이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